2024년 12월 28일 에콰도르 사랑받은 자들을 대해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주 부족하고 어리석지만 예수께서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좋아하시는 향수의 냄새처럼 예수께서 흠양하시옵시고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께서 평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먼저 저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늘과 땅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자신의 뜻으로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셨으나 셋째 날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대변자이자 변호자이시며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찬송 570장을 소프라노 김희숙 선교사님의 음성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문을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신명기 4장 29절에서 30절 두 절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네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 찬송가 517장 어서 돌아오 테너 박홍섭 선교사님의 음성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도 언제나
나간 자식도 겠지마다 매서 설교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종을 도와주옵소서. 이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직 어,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가르침과 주님의 행정만을 온몸과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서 전하고 선전하고 싶습니다. 이 시간도 내 주께서 가차하여 주셔서 이 어리석은 종을 주께서 강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네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그를 만나리라. 신명기 4장 29절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2024년도 과거의 추억으로 보내고 새로운 희망에 가슴 설레이는 2025년 새해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추억은 아름답지만 재활용이 안 되고 과거는 아쉽지만 다시는 우리 앞에 현재로 나타나지 않지만 우리에게는 소중한 현재가 있고 기대되는 내일이 있는 것입니다. 살면서 우리가 큰 환난이나 시험을 당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뜻에 의해 창조되고 그분이 기다리고 계시는 천국을 향해 하는 이 세상의 나그네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많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 부러울 데 없는
만족하고 즐거웠던 행복했던 시간들, 모든 것이 부족한 것처럼 느껴진 불만으로 가득 찼던 짜증났던 시간, 비와 바람까지도 시원하고 싱그럽게 느껴져 저절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 살게 하신 부모님, 하나님께 감사했던 시간들, 그리고 같은 비바람이지만 눅눅하고 끈적거림이 무척 싫어서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한 부모님, 하나님이 원망스러웠던 순간들을 겪으면서 짧디 짧은 이 세상을 흘렀다가 가는 게 인생입니다. 부부와 싸움에서 얻어맞았을 때, 학교에서 치러진 시험에서 성적이 좋지 않았을 때, 시험을 위한 시험에서 낙방했을 때, 혹은 직장을 잃었을 때 등 삶에서 실망스러운 경우가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혼자서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거나 아니면 침대에 누워 잠을 청하거나 정처 없이 길거리를 방황합니까? 아니면 나를 잘 이해해 주고 뜻을 받아주리라 생각되는 부모, 친구, 이성 파트너에게 하소연하고 또는 큰 소리로 말다툼하여 스트레스를 해소하십니까? 저에게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던 경우가 여러 번 있었는데 나의 속마음을 이해해줄 만한 사람이 없어 혼자서 정신을 잃으려고 술을 마셨는데 정신은 더 맑아져 다음날 속만 쓰는 경험이 있고, 무작정 집을 나와 거리를 걷고 집 근처의 산을 숨을 헐떡거리면서 올라가도 마음속의 울분이 풀리지 않고 갖고 있는 오디오 볼륨을 높여 음악을 듣곤 했습니다만 별로 큰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이 어려운 순간은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되었고 제 스스로 해결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창세기 4장 3절, 세월이 흐르면서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고, 창세기 4장 4절, 아벨은 자기 양 가운데서 가장 살찐 것을 첫 새끼로 가져와 제사를 드렸다. 여호와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을 기뻐하셨습니다. 창세기 4장 5절,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아니하셨더라. 예,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안색이 변화했다. 가인과 아벨은 여호와께 각자의 소산으로 제사를 드렸으나 여호와께서 아벨의 제물은 기뻐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여호와의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피 제사를 즐겨 받으신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아니라 축식을 하여 봅니다. 그 결과 가인은 안색이 변하는 큰 분노와 질투심을 갖게 되었음을 우리는 이 기록에서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4장 8절,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이르되 우리가 둘로 나가자 하며, 그리고 그들이 둘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였더라. 이후 가인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분노를 그의 동생 아벨을 둘로 유인하여 돌로 쳐 죽여 풀게 됩니다. 그래서 현대의 기독교인들까지도 가인은 인류 최초의 살인자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고 인식하고 있고, 교회 설교자들 또한 아벨의 제사 방법과 가인의 제사 방법 등을 자기의 생각대로 주장하며 설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저는 이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제물을 기뻐 받으셨던 아벨은 그의 형 가인한테 돌에 맞아 죽었고, 가인은 비록 어려운 인생사이었지만 부인을 만나고 아들, 딸 많이 낳고 잘 살았음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의 삶이 아벨처럼 살다가 끝나는 게 큰 복인지
가인처럼 사는 게 복인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재물을 기뻐 받으셨던 아벨은 그의 형 가인한테 돌을 맞아 죽었고, 가인은 여러분들이 세상에 주장하는 것처럼 오래 사는, 그리고 가족을 잘 이루는 복을 받았습니다. 이에서 우리는 이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각자를 향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도 없고 짐작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각자에게 주어진 삶을 받아들이고 인정하여야 삶의 만족과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 우리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던 출애굽 시절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를 참고해야 합니다. 그들은 그들을 애굽에서 도망시킨 여호와와 여호와의 지시를 이스라엘에게 전달하고 인도한 모세에게 여러 차례 불평하고 반역을 하였습니다. 출애굽기 14장 8절,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뒤쫓았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강한 손이 그들과 함께 하고 있었더라. 출애굽기 14장 9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모든 기병과 병거와 그 마병과 그 모든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앞 비아히롯 근처 해변에서 진을 죽이는 그들을 따라잡았더라. 출애굽기 14장 10절, 바로가 가까이 오매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보니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을 쫓아오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은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출애굽기 14장 11절, 그들이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무덤이 없었기에 당신이 우리를 끌어내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당신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하려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느냐? 출애굽기 14장 12절, 이것은 우리가 이집트에서 너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고자 하는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우리가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더 나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와주기 싫어하는 이집트 왕 파라오를 매우 가혹하게 처벌하셨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속박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형벌을 내리니 10가지 재앙을 겪어야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를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호와의 큰 능력과 저들의 애굽의 종된 신세에서 구원하려 하시려는 여호와의 사랑을 잊고 그들을 하는 여호와 그의 종이며 인도자인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 왕과 그들에게 내린 10가지 재앙을 내린 여호와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모세를 사랑하고 대신도 생각하지 않고 큰 공포 속에서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됩니다. 또 다른 경우는 그들이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땅을 앞에 두고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을 잊어버리고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몸짓과 방어 태세를 보고는 극도의 불안과 공포에 떨어져 그들의 인도자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 하고 여호와를 원망하였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 그러자 온 회중이 소리 높여 외치고 그날 밤 사람들은 밤새도록 울었다. 민수기 14장 2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무리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는 게 좋았겠어요? 아니면 이 사막에서 우리가 죽으면 좋겠어요? 민수기 14장 3절 어찌하여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죽게 하시며 우리 여자들과 우리 아이들이 서로 사로잡히게 하려 하시나이까? 우리가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민수기 14장 4절 서로 이르되 우리가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고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온 회중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라. 그들은 여호와의 많은 이적과 그 능력을 보았으나 이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그들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불평하고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을 하였습니다. 만약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외국인 이민자 신분인데 어디에도 일자리도 없고 신용도 없고 주머니에 돈도 없는 막막한 경우에 처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에콰도르는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은 땅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외국인들, 콜롬비아인, 하이티인, 페루인, 베네수엘라, 쿠바 등 아메리카 대륙뿐만 아니라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이 막막한 처지에 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 주신 이 땅의 주인들로서 저들을 잘 대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백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1절 너는 이방인을 속이지 말며 괴롭게 하지 말며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레위기 19장 34절 너희 중에 우고하는 타국인을 너희 본토인 같이 여기며 자기 자신 같이 사랑하라. 너희는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였음을 기억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출애굽시킨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수호자이셨고 보호자이셨지만 우리에게 나타나신 예수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사랑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예수 하나님의 자녀이고 제자임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 하나님은 특정한 민족, 특정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으로 잘못 이해하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께서는 당신을 찾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온유하시고 따뜻한 사랑으로 맞이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제자이며 자녀들이 믿는 자들이 바라고 소망하는 모든 것에 대하여 비록 그것이 사소한 일일지라도 따뜻한 미소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6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쉼을 얻으리라. 우리가 우리의 구원자이자 주인이신 예수 하나님을 찾으면 그분은 언제라도 이렇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어서 와서 쉬어라. 아들아,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어서 와서 쉬어라. 피곤하지?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마태복음 6장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실 것이요 할 것이요 내일 일은 그것으로 충분하니라. 예수께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걱정할 필요도 없고 괴로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적당한 것으로 준비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주 예수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항상 기다리고 계십니다. 신명기 4장 29절 그러나 네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구하면 만나리라. 신명기 4장 30절 마지막 날에 네가 환난을 당하여 이 모든 일이 내게 닥칠 때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음성을 들으면 이 말씀을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렇게 바꿔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네가 거기서 내 아버지 예수를 찾게 되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구하면 만나리라. 마지막 날에 네가 환난을 당하여 이 모든 일이 내게 닥칠 때 네가 내 하나님 예수께로 돌아와서 그의 음성을 들으면 말씀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누가복음 11장 9절 내가 너희에게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으면 찾을 것이다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될 것이다. 구하는 사람은 누구나 받고 찾는 사람은 찾는다. 두드리는 사람에게는 열릴 것이다. 너희 중에 아비된 자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겠느냐 아니면 물고기 대신에 뱀을 주겠느냐. 누가복음 11장 12절 달걀을 달라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사랑이 많으신 우리의 구주 예수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뭘 필요로 하고 원하는 것이 있으면
바로 구하고 찾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즉시 응답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비록 우리가 믿음이 적어서 불안함, 병이 많은 불만족함, 2024년을 보내실지라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현재와 내일 있을 주님의 큰 사랑과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공고하심을 기대합시다. 기대하십시오. 분명히 채워주실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참석자와 인터넷을 통해 참여하고 있는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이자 제자들입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러분이 괴로움 속에서 부르짖을 때 나의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들을 악한 자들의 괴계로부터 질병의 고통과 삶에서라는 여러 갈등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변하여 예수님의 부드러운 사랑 가운데서 복된 소식들 건강한 사템으로 예수만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주 예수 하나님께서 주 예수님 저희들 아버지께서 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멘. 아버지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2024년 마지막 예배를 주 앞에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무엇이간데,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우리 주께서는 저희를 선택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고 제자 삼으셨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42명의 등록 교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선교로 편집하고 도와주는 바라보의 자녀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에코를 위해서 왓츠업과 카톡으로 말씀에 동참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보는 자들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또한 통역하고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에게 강하고 크고 무거운 믿음을 주셔서 어려운 세상 지날 때 저들이 평화롭고 안전하게 지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험 당할 때도 저들이 꿋꿋이 통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들에게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시고 저들이 자녀를 위한 기도다, 본인의 건강을 위한 기도다, 가족의 건강을 위한 기도다, 사랑하는 자들의 건강을 위한 기도다, 또한 풍요로운 물질을 위한 기도다. 예수께서 받아주시옵시고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비록 크지는 않지만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전 교인이 모여서 주 앞에 목소리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대주께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해 돌아오는 해에도 저들에게 밝은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방송가 493장 하늘 가는 밝은데 테너 박홍섭 선교사님의 음성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가는 뱃속이 슬프니 생하여 항상 빛을 보러 내가 걱정하는 세상의 마음 속에 좀 눈시람아 이상의 일이 내가 천성받아
다시 마음이 돌아 우리고 비록 2024년은 어렵고 힘든 한 해였지만 2025년 새해에는 여러분 모두가 밝고 건강하며 번영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밝은 새해가 될 것을 믿고 축하드립니다. 우리 예배는 줌을 이용한 실시간 예배로도 드려집니다. 보내드리는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줌에서 아이디 546, 698, 1104로 입장하시면 됩니다. 예배는 스페인어 예배는 매주 토요일 10시 40분, 한국 예배는 매주 일요일 10시 40분에 그리고 유튜브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들은 에콰도르 시간입니다. 에콰도르의 아마존 지역이나 안데스 오지에도 고속 인터넷망이 확장되어 가므로 향후 선교와 예배는 지역별 지도자 중심의 온라인 예배로 발전시키려고 합니다. 나라의 경제와 정치가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기도가 필요하신 분은 메시지를 남겨놓으시거나 교회 기도 요청 카드를 기록하여 제출하시면 저와 교인들이 협력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 예배는 유튜브 아로바 로스아마도 언더바 에콰도르 또는 인선초이 블로그 블로그.네이버.com 시스콤에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우리 교회 실시간 줌 예배나 유튜브 예배에 4회 이상 빠짐없이 참여하시고 우리 교회 신앙 신조가 기초된 헌법에 동의하시면 저희 사랑받은 자들을 교인으로 등록하고 통역하실 수 있겠습니다. 마음에 감동이 오는 많은 성도분들께서 참여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시겠습니다. 설교자의 축도가 있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고개를 숙여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참석한 모든 사람들, 인터넷에서 우리를 보고 듣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가족과 그들에게 복을 비는 자들에게 하늘에서 내리는 평화와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 예수님의 가르침, 그리고 성령의 보호 인도하심 지금부터 영원히 있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